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서 하나님보다 내 이웃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깨끗이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르실 줄 믿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실 때 기쁘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려는 가난한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영광 홀로 드러나게 하시며 어깨에 놓인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안식과 평강이 바다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재주를 닫아주시고 밝은 귀와 눈을 가진 어린 아이처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과 부족한 모든 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보살핌 속에 주어진 것임을 알고 만족하게 하옵시며 매일의 수고와 인내와 순종이 장차 하늘나라의 보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담대히 참아내게 하옵시고 시련 중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소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안에 갇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불편함과 불안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형제 자매 간 우애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질고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고통과 두려움 중에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운데 원래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어린 자녀들과 청년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놓여진 경쟁 사회의 틀 속에서 열심히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 과정에서 넘어야 할 시련이나 시험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소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과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두루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온 성도가 함께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라 6월 12일부터 핑거레이크 지역은 3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 사용 등에 관한 코넬 대학의 별도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혹 미리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아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매주 주일 예배 안내를 위해 보내드리는 이메일 혹은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2020년 2기 성경 일독팀을 모집합니다.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은 카톡이나 이메일로 담임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5월 23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혼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20년 성경 1독 2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꼭 도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35편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우리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함께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친한 분이 아프다고 하면 안부도 묻고 음식을 만들어 병원까지 찾아가서 위로도 하게 됩니다. 그냥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른 채 하며 살아갈까요? 잘 모르는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구 저편에서 지진이나 또 쓰나미가 나면 돕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굶주린다고 하면은 내 것을 내어서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친구도 친척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 피부색이 달라도 따지고 보면 원래 이 아담과 하와라는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들입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란 말이 너무 멀리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가 당연히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5편 11절 12절 보시면요,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도록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개인에게 또 성도에게 교회에 적용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성도를 괴롭힌다라는 그런 환경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세상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사업이 망하고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요. 괴롭히더니 잘 됐다라고 이 반응을 보여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고 아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들이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 곡함같이 애돌 표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분명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주 안에서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에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이 호감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최근까지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첫 번째 호감을 보여주는 종교는 불교, 다음은 개톨릭, 다음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는 세 번째 늘 이렇게 자리를 지금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선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다가서기 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인정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아픔과 사회적 관심에 함께하지 못했던 죄,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이런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만 우리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신앙 간의 차이에 따라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든지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기에 서로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분들 향해서 왜 우리와 함께 현장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비난해서도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가 사고하고 판단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도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사회 정의니 공의를 외치는 분들은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든 행동으로 움직이든 이 국가와 사회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로 그들의 상처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 현장에서 함께 만날 때 다시 교회로 그들의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또한 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로부터 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이 불신을 없애고 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으로 인한 힘든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16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관계의 악화가 또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고 난 뒤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러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는 계획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3절부터 7절에도 상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무슨 이유가 생겨서 그들을 방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일단 못 지키는 일이 생기자 그에 대한 불신은 깊어갔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신중하지 못하고 또 약속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으로서는 만약 자신이 그렇게 낙인이 찍힌다면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교회 형편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지라고 안일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하는 이 방법을 교회는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돕고 좋은 일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잘 알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SNS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서로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이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관심에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할 때 함께 하십시오 라는 이런 초대장인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내용도 있지만 생명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 아픔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힘든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와 세상을 위해 매주 이 월요일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과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쟁이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라고 비아냥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동받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아픔에 대한 이 교회가 나누는 작은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나면 교회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이라도 알기만 해도 이 교회는 세상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이 설교 말씀을 찾아 여러분 듣겠습니까? 물론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이 SNS에 실린 교회 활동 중 자신이 관심 갖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신들과 같은 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태도도 사뭇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이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 영역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을 보면 권위로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을 바로 지적하지 않고 먼저 부득이한 사정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요.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뒤집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 구원에 관한 교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 신학적 지식이 필요해서 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각자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이 오해하는 것들을 풀어가는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현장 선교사 양육훈련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인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가진 전문 지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글과 강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졌던 이 불편한 생각들과 오해들을 풀어준다면 세상에 대한 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역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자신들보다는 더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을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 실망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거룩을 말하면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동시에 세상이 오해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교회에 다니면 다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가 숨어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교회사에 위대한 유산을 남겼던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며 우리들에게 이 고백론이라는 고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젊은 날의 이 방탕함과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헤매던 시절,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책입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면 이 방학 동안에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권할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춘기에서 이 청년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과 주 안에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할 확실한 이유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변명만 늘어놓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갈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쓰는 것보다 편지를 전달하는 이 기도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편을 사도 바울이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또 하나 발견되지 않는 편지가 있는데 그곳에 아마도 그런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을 보면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가 당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를 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분명히 고린도에 갈 수 없었던 확실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울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포기할 만도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실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님을 닮으려고 해도 또 우리가 죄를 지으니 자진해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나온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뻔뻔한 줄 알았는데 교회 참으로 멋져.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안 나갔는데 지금부터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사탄이 유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가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약한 모습을 알고도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알고도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문을 닫는다면 이 땅은 누가 구원을 선포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위로인 구원을 누리도록 최후까지 교회는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회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었던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하는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힘입어 행하는 것뿐입니다. 내 육체의 지혜대로 하면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늘 일어선다는 것만을 나의 양심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합니다. 정말 이것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3절에서는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4절에 보시면요. 그 완전함은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은 부족함이 채워지고 세상은 오해한 것을 알게 되어서 완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고 세상은 그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 결국 서로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윈윈 작전인 것이죠. 이 바울은 세상을 향해 성도가 약할 수 있음을 말하긴 하지만 또한 그 약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해지고 굳건하게 변하는 이 성도를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성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1절, 22절, 23절을 보실 때에는 이것은 성화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마지막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궤변이 아니며 성도의 변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 계획입니다. 세상을 향해 부끄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님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속에 계시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세상을 진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이 죄로 꼬인 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세상에 사과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내 속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기에 내 속에도 분명 그분의 거룩함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연약한 성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를 만나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마지막 위로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직접 당신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위로가 세상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이 위로를 필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 교회의 역할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희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의 역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본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11조, 비전센터, 감사 등 각종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심령과 인종차별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